은혜와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9장 7절에 있는 그 말씀 본문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년에는 굉장히 불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기로 작정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는 8장의 초반부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듯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이사야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지어줌으로써 그 이름의 의미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였고요. 8장의 후반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8장 후반부에서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남왕국 유다에게도 그 멸망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으로서 왕과 제사장에게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나온 대로 이 사람은 성전에서 장엄하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고요. 또 그를 통해서 훌륭한 예언자로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과 쇠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자입니다. 또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사람은 빈 통나무 안에 넣어져서 톱으로 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끝이 이렇게 비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언서들 중에서는 가장 방대하고 가장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생애 가장 귀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일부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삼았던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노략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노략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리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라고 명한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이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보시면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도 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재물과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대목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사야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데에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 후에 이 다메섹, 아람 왕국의 수도였던 다메섹과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에 누가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들, 이사야가 하는 예언들, 이사야 자신의 아들에게 지어준 그 이름들에 누가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짓거리든 말든 대충 그런 말쯤이야 넘기고 원래 자신들이 행하던 대로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여서 나라를 운영했던 것이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절하고 또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국정 대사를 논의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가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도 결국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즉 노략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리라 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의 의미는 곧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노략을 그리고 약탈을 그래서 징벌을 내리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또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즉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아니라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됨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8장 19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사람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도 아닌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이렇게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통하여서 죽은 자를 소환하여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는데요. 바로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이 그 나라에서 추방하고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에게 변장까지 하여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당시 신접한 자들을 나라에서 모두 쫓아내는 행위로 하나님께 기쁨을 사고 싶었지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그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졌고 그로 인해 두려웠던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를 찾아가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숨겨져서 해야만 했던 이런 일들이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흔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헤매며 봉고하며 굶주릴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굶주릴 때에는 격분하게 되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위를 보고 땅을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밖에 없어서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학으로 흑암 가운데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품에 부적을 품는다든지 아니면 신접한 자와 가까이하며 그들에게 점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서 우리를 흑암으로 인도한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모두 흑암 가운데서 고통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9장에서부터는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되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통받을 자로 살아온 자가 아니라 도리어 가난한 자로서 고통받고 있던 자들이라면 그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앞서 고통을 받을 자는 무엇이 진리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여서 흑암의 고통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자라면 이제 반대로 그러한 자들의 횡포와 압제에서 고통받던 자는 흑암의 고통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대목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 중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상속받아 자손 대대로 살아온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들처럼 특별히 유다 지파가 상속받은 이 예루살렘이 속한 땅에 비하면 매우 형편없고 좋지 못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해변길을 따라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를 이어주는 그 길목에 있었고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조차 없는, 그리고 바다를 타고 오는 적들에게도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들기 쉬운 나라였고요. 가난한 자들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특별히 자신의 혈통인 유대 민족들로부터도 굉장히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혈이 많았고요. 즉 잡종이라 불러도 구해줄 자가 없는 신분이 낮은 자들이 굉장히 많은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후에 아수르가 정복하고 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이미 그곳이 메시아의 영광이 가득할 땅임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도 갈릴리 땅이요, 부활 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영화롭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땅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민족은 성경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항아리와 나팔, 횃불로 나아갔을 때 겁을 먹고 도망하며 스스로 진영에 불을 지르며 완패당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을 무찌른 그때 그날과 같이 군인들의 신과 겉옷이 불의 장작과 같이 살라짐처럼 고통받던 자들이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돌아서서 선보다 악을 행하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고통받을 자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그들에게 노략과 약탈이 아수를 통해 임할 것임도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압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이 고통받던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유다 혈통으로 이어졌고 결국 예언의 말씀대로 정사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높으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를 주라 불렀기 때문이었으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한다고 예언되었기 때문이며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할 만큼 권위가 있었던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즉 제사장의 시조로서 아론을 따르는 것이 아닌 그보다 앞선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정사를 맨 분이십니다. 즉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은 기묘자며 모사입니다. 즉 크고 훌륭한 일을 신중하게 계획하시며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즉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과 한몸된 삼위일체의 성자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며 영원한 안식처, 쉴 곳 되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자녀가 되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들어갈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은 자들, 즉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며 그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도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받을 자입니까? 아니면 고통받던 자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고통을 받던 자라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싸움과 다툼을 만들어낼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고통받을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 살아갑시다. 이제 곧 제의 수요일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곧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제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의 수요일로부터 40일간 이어지는 이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기억하며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저주와 고난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을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의 인내와 십자가의 성취를 기억하며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와 낮은 자와 압제당하는 자, 이 시대에는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의 논리대로 그 흐름대로 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질타받으며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압제를 행하던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신접한 자와 마술사와 친구였던 자들은 모두 예언대로 고통 받을 자들이 되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흑암에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있던 고통받던 자들은 이제 모두 큰 빛을 보고 즐거워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또한 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즐거워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